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느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24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24 기도, 실천 목표가 24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24 기도가 되어지면 25응답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우리 교회 표예요. 그게 실천 목표예요. 그리고 25시에 축복이 일어나는 나 교회 현장이라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에도 24, 25 영혼의 축복이라 그랬거든요. 오늘은 24, 25 영혼의 기도응답이라 그랬어요. 기도응답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걸 기도응답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하나 연걸어 가는 거, 맺어져 가는 거, 열매가 맺히는 거 이게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거든요. 아니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또 저렇게도 해주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붙잡고 평생 이 말씀 때문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뭡니까?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멈추는 건 없으니까 24시간 되는 거예요. 또 범사의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그것도 2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다 24라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24시간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게 되면은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5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나를 먼저 살려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사업장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뭐냐?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을 오늘은 뭐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나를 살리는 캠프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살리는 캠프가 되어져야 되고요. 교회를 살리는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캠프는 빛이 비치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치면은 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한다, 사업을 한다. 요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갖다가 나를 살리는 캠프, 교회를 살리는 캠프 이게 뭐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느냐? 24가 되는 자체가 중요해요. 24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24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갖다 25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24에 가장 중요한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게 분명히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25가 오고 그 다음 이게 뭐가 되느냐. 작품이 돼가지고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작품. 분명히 증거거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베베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바울만 도운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뭐가 되느냐? 영원한 작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베베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24, 25의 영혼의 축복. 영혼은 응답받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023년도가 이제 벌써 둘째 주를 지나고 벌써 이제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는 셋째 주가 되는데 이 동안에 여러분들이 24, 25 영혼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라. 어제는 지난 수요일 날에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24, 25에 대한 의미 이걸 많이 찾아봤는데 오늘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고 마음에 딱 붙잡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감사하라. 아, 이거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 근데 항상이라 그랬어요. 항상. 쉬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이것도 항상이에요. 그리고 범사라는 것도 항상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여기 24 아니고 뭡니까? 이걸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으면 슬퍼하고 있든지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든지 불안에 떨든지 또 우울증에 시달려서 고통당하든지 아마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 기뻐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면은 24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나는 기뻐하면서 살겠다. 그냥 하셔요. 근데 이 사람 기도 안 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니까 기뻐하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그냥 붙잡지 말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이제 자꾸 증거가 일어나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내 응답해 주시네. 제가 옛날에 총각 때예요. 집에서 이제 뛰쳐나와 가지고 저쪽에 부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안이라는 데가 이제 그 간척 사업하는 데거든요. 간척 사업을 하는 데인데 그 간척 사업을 하는데 측량 조수가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인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피곤하더라고요. 노가다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측량 조수가 별거 있습니까? 볼대 메고 그냥 뭐 저기 뛰어갔다 이리 뛰어갔다 하면서 측량 그 보조니까 봉급도 뭐 쥐꼬리만 주더구만. 근데 성경 보고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엄마가 날 쫓아낸 게 측량 조수로 보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경험했는 줄 아세요? 새벽에 일어난다. 여성관께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일어나고 또 새벽 예배를 또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엄마하고 상관없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뭐 하느냐? 자전거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야만 교회가 있는 농촌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때 엄마가 나를 멀리 보냈다는 것도 그것도 있지만 밥 먹는 것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가 막 고생스러워요. 근데도 자고 일어나면은요 눈이 샥 하얗게 깔려가지고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야 아름답다는데 거기서 기쁨이 오더라고요. 왜? 새벽 예배 가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눈이 하얀 걸 보고 기뻐지더라니까. 근데 온통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그때. 새벽 예배 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하루 종일 기쁘더라고요. 요거. 그때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경험을 해요. 아, 하나님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거구나. 25시의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제가 경험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 25 영원이라 그랬는데
24, 25 영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이게 오게 돼 갖고 있어요. 영혼은 증거거리입니다. 작품입니다. 반드시 오게 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되려면요, 세 가지가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세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캠프냐?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게 세 가지가 되려면은 미래 캠프예요. 미래 캠프. 나의 미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나의 미래 그리스도의 캠프를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미래에다 그리스도로 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누리고 있는 사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미래에다가 너는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니야. 지금 문제 일어나도 그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래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미래가 밝다고 믿으시면 돼요. 절대로 어둡질 않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길은 절대로 어두운 길이 아니에요. 항상 빛이 비쳐. 그러니까 캠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캠프는 내 미래에 빛을 비춘다 해서 미래 캠프를 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캠프 해야 돼요. 기도 캠프. 기도 캠프. 기도에 대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고 그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달라는 기도보다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납니까? 오직 유일성. 여기 나오는 거죠. 오직 유일성. 하나님 나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요거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기도 캠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로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 따라해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말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니까 나를 다스려 주잖아요. 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업도 살려주고요. 또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교회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계속 붙잡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뭐가 일어나느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캠프는 내 속에 하늘 군대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뭡니까? 미래 캠프, 기도 캠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반드시 주신 거예요. 재능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탈란트 캠프라 그래요. 탈란트 캠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다 재능을 다 줘놨잖아요. 이 재능을 다 줘놨는데 이 재능 주는 거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새로운 재창조를 하는 게 필요해요. 재창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24, 25 영혼의 기도 캠프라 그랬는데 요것 중심으로 딱 한번 봐봅시다. 본론이에요. 첫째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뭐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항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usually라는데 언제든지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기뻐하라. 가능해요? 슬픈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화낼 일도 많은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때 화가 나거든요. 어떤 때 막 그냥 마음이 찹찹하고 막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봐보세요.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다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찾아와요. 근데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문제로 삼고 있으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문제 아닌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문제 아닌 것은 답이 없으니까 방어할 필요도 없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라면은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먼저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답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 우리 박 권사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이번 주일도 그거 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문제다고 붙드는 거는 그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건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문제 아닌 걸 붙잡고 문제다 이렇게 하고 붙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특히나 더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는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를 보지 말고 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이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가 잘못돼 버리면은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버리면은 확실히 찾은 만큼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는 기쁨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나오잖아요. 기쁨이.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여기는 항상 기뻐하라. 여기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은 기도하면서 나를 바꿔야 돼요. 바꾸는 걸 뭐라 그러죠? 갱신이라 그런다 이 말. 나를 바꾸는 거. 항상 나를 바꾸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딱 생각을 해봐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에 문제는 또 옵니다. 그러니까 갱신할 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뭐가 잘못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악을 그렇게도 못해요. 근데 찬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찬송을 못한다. 나는 못하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가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못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 찬송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이게?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 어제도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랬잖아요. 한나가 기도를 해요. 아들 주시면은 아들 달라고 계속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갱신을 해요. 어떤 갱신입니까?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졌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면 나신을 달라고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갱신이잖아요. 갱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놓을 테니까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새로워지는 갱신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현재는 사단과 싸우고 있어요. 미래는 돌아오지 않는 미지의 세계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계속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바보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행하는 사람, 그건 진짜 천치 바보예요.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요 기도하다 보면요,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 주신 답이 있다니까 요걸 딱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요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1분도 안 쉬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건 더 어렵네. 범사에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회가 되잖아요. 문제가 딱 오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실 건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아까도 어느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전도 저 구원의 길을 좀 설명을 하면서 뭘 했느냐면요,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걸 나는 참 느끼는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다가오는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딱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 뭔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주셨다. 위기를 통해서 기회로 삼도록 하나님 날 부르셨다. 그러니까 문제가 맞는데 문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 바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자꾸 말이죠, 그 문제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갱신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범사에 감사를 하면 첫째는요, 뭐 해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믿는 사람은 이루어질 걸 믿고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이거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이라는 건 시공간 초월의 역사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는데 성령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37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은 생명의 빛.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생명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봅시다. 항상 문제 속에 답을 딱 찾아낸다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살아나려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도 회복해야 되겠죠. 에덴의 축복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자체를 갖다 항상 붙잡고 기도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 보지 말고 답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내기서에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은 한번 봐보세요. 바꾸는 거라 그랬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답을 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항상 말이죠. 갱신을 해야 되니까 뭡니까? 갱신을 해야 되니까 요걸 찾아보셔요. 요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져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남았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언약궤 옆에 있었던 사무엘처럼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한 달 내내 24, 25에 대한 축복, 기도응답에 대한 걸 계속해 왔어요. 화요일도 그렇지만은 수요일도 그렇고요. 목요일도 그렇고, 그러면 계속해서 24, 25에 대한 축복 얘기를 해왔어요.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25의 축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요 18절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죠. 이 보좌의 축복, 신구한 초리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느냐? 첫째는 나예요. 나. 전무후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달라고. 요 축복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업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도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24, 25 영혼에 대한 기도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유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걸 딱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25 응답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줍는다. 그 말은 무슨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좀 움직이고 앞서가고,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좀 다시 한번 봐봅시다.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5장이라 그랬잖아요. 전서 5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걸 딱 봐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어요.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를 칭찬했어요. 어떻게 칭찬했느냐? 자, 살전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정체성이야.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에는 대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사랑.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죠? 수고가 있잖아요. 수고가 따른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편안하게만 누워있고 싶고 그러지만은 헌신, 수고가 따르잖아요. 사랑에는 이게 따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사랑에 수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따른다 그랬죠? 반드시 수고로 인내가 따라요. 그러니까 인내는 기다림을 잘해야 되겠죠. 여기에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24, 25 영혼에 대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은 정체성이 좀 분명해야 되겠어요. 요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또 성령의 큰 능력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요걸 다 붙잡아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확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되어진 걸 느껴야만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24, 25 영혼에 대한 기도응답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우리 말씀을 암송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 아니다고 생각하셔요. 문제가 진짜 많다면은 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근데 나중 지나보면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딱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금요일 밤이니까 한번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내 섬기는 교회의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 역사를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좀 소리내서 좀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도 좀 이 시간에는 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붙잡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처럼 생각하고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있다고 생각했던 아니라고 무능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맞다면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24시 25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해서는 24가 되어져야 되겠사오니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25시의 축복 나도 받게 하시고 우리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